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소개하고 추천하고 싶은 책이 한 권 있어서 이렇게 동영상을 켰습니다. 책 이름은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아, 책입니다. 부제목이 로마 제국 안에 뿌리 내린 초기 기독교의 성장 비밀 이렇게 돼 있고 엘렌 크라이더라고 하는 교회 사학자가 쓴 책입니다. 근데 IBP에서 나왔고요. 2021년도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한 5년 된 책인데요. 아, 이 책을 다 읽고 왜 그랬는지 제가 그 이유를 더 반추해 보려고 하는데 책을 다 읽고 나서 와, 내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좋은 책들 중에 하나이다. 이건 정말 많은 신학생들이 읽어야 하고 또 목사님들이 읽어야 한다. 특별히 교회 성장의 어떤 압박과 부담감,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짓눌려 있는 오늘날의 사역자들에게 초기 교회가 걸어갔던 그 교회 성장의 길, 그런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지금 이 엘렌 크라이더가 그 교회사의 초기 교회 여러 가지 어, 그 문서들을 발굴하고 그걸 재구성해서 초기 교회가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해갔으며 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성장했으며 또 이거는 많은 교회사 학자들의 관심이기도 하죠. 그들이 세례 교육을 어떻게 시켰으며 무엇을 가장 강조했으며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꼭 들어볼 만한 그 자료들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책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바는 초기 교회는 적극적인 선교와 전도라는 공격적인 전도라는 방식으로 그렇게 빨리 성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선교하고 사도 바울처럼 적극적으로 전도하던 그 시기는 사도들의 시기였고 사실 그 이후에는 서서히 그 로마 사회와 충돌과 갈등, 일상적인 어떤 압박, 소외, 그런 것들이 적대감 이런 것들이 점증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간헐적으로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고요. 네로 황제도 1세기 중반 60년대에 그랬고 또 중간에도 대대적인 핍박이 가끔씩 있었고 가끔씩 평화로운 시기가 있었지만 교회는 그 시대에서 로마 제국 안에서 대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뭐 물티슈 나눠주고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티슈도 없었고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핍박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나오는 대로 혹시 저들이 그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그 소망의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볼 때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그 구원에 대해서 말할 준비를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먼저 그렇게 하려면 그 이방인들이 그들 가운데 사는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 매력적으로 느꼈어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도대체 집안 노예고 소장농이고 가진 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사느냐? 어떻게 너희는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데 그런데 너희 사업할 때는 그렇게 정직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느냐? 기독교인들, 그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그 자매들, 여성들은 매우 정결하구나. 그런 평판을 굉장히 들었거든요. 매력적이었어요. 예. 그리고 핍박을 하는데 지금 이 그 저자가 엘렌 크라이더가 여러 번 강조하는 대로 그게 아마 가장 큰 중심인데 그 로마 제국이 그들을 그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손해를 끼치고 모욕하고 저주하고 악을 행하는데도 저들이 그걸 되갚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그들의 삶으로 태도로 몸짓으로 생활로 공동체적인 반응으로 이걸 지금 저자는 신앙의 아비투스라고 얘기합니다. 그 신앙이 몸짓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체가 되듯이 그들이 믿는 바가 신앙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그대로 그들이 십자가의 고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 승리의 길이라는 확신이 그들의 몸짓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서 그 터툴리안이 묘사하는 대로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이 물어 뜯기고 옷이 다 벗겨지고 그렇게 고통스러운데도 그들이 그걸 보고 즐기는 그 로마 관중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거나 그들에게 살려달라고 빌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 형제 자매들끼리 다시 손을 잡고 그들이 늘 예배 때 하던 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피 흘리며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아무리 로마 사람들이 잔인하지만 저런 모습 그리스도인의 저런 몸짓 그 신앙의 아비투스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그 몸짓 자연스러운 반응 훈련된 반응이죠. 그들의 복음이 그들의 몸짓이 되어버린 그런 반응을 볼 때 한없는 매력을 느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실제로 교회를 성장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이 세상에 가장 분명하고 뚜렷한 악을 맞서서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몸짓을 가지고 육체로, 태도로, 몸짓으로, 찬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탁한 대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그리고 전염병이 있을 때는 버리고 간 남겨진 그런 자들을 돌보고, 그리고 그들이 죽었을 때는 아무도 해주지 않는 그런 장례식을 치러주고 그런 모습들을 어, 봤다는 거죠. 그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심지어 그것을 전도의 수단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은 다만 자기들이 이것이야말로 승리의 길이고 이것이야말로 부활 영광의 길이라고 확신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어, 그들의 몸으로 따라간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교회가 되기로 한 거예요. 전도를 해서 교회를 막 부흥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맡겨진 것은 그들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살아내는 것. 키프리아누스의 그 글을 여러 번 인용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보여주고 살아낸다. 육체로 살아내는 거죠.
그 신앙의 아비투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중반부에 가면 초기 교인들은 어떻게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어떻게 신앙의 아비투스 몸짓으로 살아낼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 아비투스를 형성했는지를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교리 교육도 있고요. 그러니까 교리 교육도 그냥 교리를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세속 사회를 살아가면서 몸에 배인 그 옛사람의 악한 습관, 세속적인 아비투스, 그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의 아비투스, 정결하게 살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정직하고, 그런 아비투스가 그들 안에 생기도록 교리 교육의 교사가 한 3, 4년을 그를 가르치고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음과 교리의 아주 깊은 이야기를 세례를 주기 전에 그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투스 훈련, 덕성의 훈련, 이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성한 성품의 훈련,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방점이 있는 거죠. 초기 교회가 예배하고 살아갔던 일에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단지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여주고 살아내는 육체들이 된다는 거죠. 신앙의 아비투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매력이었고, 굳이 그 교회 성장의 원인, 비결을 찾는다면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느꼈던 색다른 매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리 교육도 그렇고 초기 교회를 이끌어갔던 그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토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분의 가르치신 내용,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대로 우리가 선교 대명령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선교의 방점이 있다기보다 제자 삼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성장시키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인내라고 표현하거든요. 인내. 사실은 제가 이 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 책이 인내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공동서신을 오래 연구했는데 야고보서는 인내가 주제이죠. 그리고 그 인내라는 주제는 사실 요한계시록까지 길게 이어지는 공동서신의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인내라는 개념이. 그 인내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뿌리가 있고 굉장히 폭넓은 개념이고 깊은 개념이에요. 이 엘렌 크라이더가 이 책에서 가끔 이야기해요.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내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인내는 하나님의 인내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내는 뭡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내하셨으니까 우리도 인내해야 되고,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건데, 그 십자가의 길 자체가 우리 두 눈으로 보듯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서 죽음에서 일어나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승리와 영광을 우리가 눈으로 보듯이, 초기 교회는 그 증언들이 너무 많았고 살아있는 그 부활의 증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인내의 길이야말로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했던 거죠. 복음을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십자가 후에 영원한 부활 영광의 복음, 기쁨과 승리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너무 분명했던 거죠. 그 뒤에 가면 그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는데 컨스탄티누스 대제 이야기도 있고 어거스틴 이야기도 있지만 그건 참 교회사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해석해야 되지만 이 엘렌 크라이더가 그 인내라는 것을 초기 교회 유스티니아스나 이런 여러 교부들이 인내라는 것을 가르칠 때 주로 마태복음이나 예수님의 삶에서 그 인내라는 모티브를 자꾸 꺼내서 초기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쳤는데 어거스틴이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마태복음 예수님의 삶에서 가져오지 않고 로마서에서 가져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거스틴은 펠라기우스주의하고 많이 논쟁을 했기 때문에 그 바울이 강조한 은혜의 복음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걸 드러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약간 그것도 너무너무 귀한 복음인데 이 책의 중심은 초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한복판에서 거대한 악을 만나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초기 교회 얼마나 편만했던가 하는 것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그리고 컨스탄틴 대제 이야기도 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컨스탄틴 대제가 믿자마자 자기가 꿈을 꾸죠. 그래서 그 믿자마자 믿음이 들어오자마자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을 때 받았거든요. 337년인가요? 죽을 때 굉장히 늦게 받았어요. 그 기간 동안 컨스탄틴은 세례를 미뤘던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이 엘렌 크라이더는 그 컨스탄틴이 그 귀족으로서 그 왕적인 권력과 그 어떤 제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힘, 그런 세속적 위엄의 아비투스를 버리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매우 흥미롭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깊이 읽어보시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권력자일수록 소박하고 검소한 아비투스를 갖는 것이 그것이 더 그 안에 있는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매력이죠. 그런데 그 권력이 주는 힘과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엘렌 크라이더는 컨스탄티누스 대제에 와서 복음의 신비는 방법으로 대체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국가 권력을 사용해서 강제로 개종시키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논쟁하고 평가를 해봐야 하지만 매우 흥미로운 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또 생각한 것은 이 책의 강조점이 그 세상 한복판에서 악을 만나며 그걸 십자가로 이겨가시는 승리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초기 교회의 굉장히 중심이었는데 오늘날에는 개신교 같으면 사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갈라디아서처럼 율법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대속의 은혜로서의 십자가,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대로 우리의 율법의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놀라운 복음이죠.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서 해방되게 하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게 하는
놀라운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그런데 그 복음과 함께 이 세상 한복판에서 악을 만나서도 악으로 갚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복음도 어마어마한 복음이거든요. 어쩌면 초기 교회는 이쪽 세상 속에서 악한 세상 앞에 그 요한이 짐승이라고 부르는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음녀라고 부르는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길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그 거듭난 심령에 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강력한 기독교의 힘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단순화해서 얘기하면 십자가가 이렇게 분리됐다고 할까요? 나를 위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꺼내는 보혈의 십자가, 그건 너무 소중하죠. 그 십자가와 이 세상에서 악을 만나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며 십자가의 길로 승리하는 그 십자가가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 보면 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송하면서 대속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내 죄 사함 받은 거를 찬송하면서 십자가를 막 만들어서 이렇게 어깨에다 치면서 광장에 나가서 일반 시민에게는 너무너무 폭력적이고 심지어는 빨갱이는 죽어도 된다. 그런 십자군이죠. 그러니까 보혈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를 붙들면서 동시에 십자군적인 폭력적이 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악을 악으로 갚고 폭력을 폭력으로 갚는 그 세상 속에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길과는 상관없는 그것에 반대로 행하는 그런 것이 묘하게 결합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고 그걸 종합하고 온전한 십자가의 복음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굉장히 성장에 대한 스트레스를 모든 목회자가 받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신다. 마치 김치독에 있는 김치는 그냥 김치로서 맛이 나면 되는 거예요. 발효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 김치를 꺼내다가 어느 식탁에 놓고 누구를 먹여서 누구를 기쁘게 하고 어떤 사람을 배불리게 할 건지는 주인의 몫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사실 신약에서도 선교의 역사가 물론 바울도 엄청 노력을 하고 많은 초기 교회들이 노력을 했지만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하신 역사거든요, 선교는. 그리고 말씀 자체가 진리 자체가 능력이 있고 흥왕한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세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뭐 소위 번성케 하신다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의 일은 그냥 교회가 되는 거예요. 조급함을 버리고 그 조급함이라는 말을 많이 이분이 하는데 조급함을 버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거죠. 인내한다는 건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집착하고 그것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그 방법, 영광을 얻으신 그 방법,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라는 거죠. 그건 인내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고, 그리고 그 인내를 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회의 예배이고, 거기 그 훈련들이 많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너무너무, 우리 성장에 중독된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느끼는, 이런, 자본주의 시대의 교회에게 상당한 해독제가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책을 평가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또 특별히 신학생들 또 그리고 목회자들도 한번 읽어보고 진정한 그 교회의 길을 되찾았으면 좋겠다. 그 진정한 교회의 길을 찾아서 그 복음의 길을 찾아서 예수님의 길을 찾아서 그 부활 승리의 길을 찾아서 그 길을 다 같이 다시 돌이켜 따라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일독하시고 숙고하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